감옥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음악을 다들 좋아하시지요? 그래서 어떤 음악들을 좋아하세요? 요즘 한동안 뜨고 있는 음악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트롯 다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동안 한 2, 3년 된 것 같죠. 한 2, 3년 동안 트롯의 굉장한 열풍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듣지 않다가도 주위에서 좋은 노래 있다 하면 아마 마음이 그렇게 다 끌리시는 것을 우리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요즘 음악을 보면 요즘 TV 하는 게 얼마 전에 했던 무명가수전 이라고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아마 좋아하는 음악들일 거예요. 그래서 무명가수전을 제가 좀 재밌게 봤고요. 지금 하고 있는 밴드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결성해서 지금 음악을 경연대회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걸 요즘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음악을 통해서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또 그 음악 때문에 나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깊은 어떤 사랑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음악 가사 그 곡을 통해서 슬픔에 잠길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힐링 받았다, 회복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듣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는,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에는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 정신도 아마 그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음악 속에 꿈과 비전이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겁니다.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악을 전혀 안 듣는다라고 말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벨소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가지고 이렇게 휴대폰 벨소리도 아마 해두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음악은 어떤 관심사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마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음악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에게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찬양을 많이 듣는가, 아니면 이렇듯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음악을 많이 듣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예전에는 좀 그런 시간이 적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예전에는 극동방송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냥 MBC FM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특히 이렇게 FM을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음악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곡조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가 있든 아니면 찬양의 곡만 있든 상관없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음악을 함께 듣고 부르면서 자기의 마음을 그 가사에 담기도 하고 또 그 곡에 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멋진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강팍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닫혀지지 않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큰 소리를 외치니까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것으로만 끝나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여종들의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점치는 여종을 고쳐줍니다.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특별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던 그 길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뱀, 용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델포이의 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은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냐면 복화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화술이 뭔지는 알잖아요. 입은 안 움직이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귀신과 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화술을 하는 이 점치는 여종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투시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투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을 쳐주었다. 즉 예지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점을 쳐주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괴롭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선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외치는 소리로 인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귀신 들린 사단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여 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도움을 주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소리를 듣는다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듣게 했습니다. 결국 빌립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 유명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소개하는 것은 아마 복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아마 이 여인을 준비하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빼앗겨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리는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악한 도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또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며칠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라고 결정한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만 빌립보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그곳에 복음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방해하는 소리를 걷어내야만 청명한 소리가 그들 귀에 그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또 이 여인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또 그 여인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생명의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만 그곳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약속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귀신은 어떤 반항도 없습니다. 당연히 쫓겨가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위협이 생겨나는지 바울과 실라도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도 힘든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이 회복하시고 또 회심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 빌립보에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이 아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곳에 빌립보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삶을 통하여서 빌립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이 여종과 다를 바 없는 그 어떻게 보면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순간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그 육신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가 보여짐을 통하여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에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 이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하나님은 복음을 방해하는 악은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다면 그 방해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분별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말씀같이 삶의 자리가 또 내일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전하기보다 혹시 나를 더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라고 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혹시 이 여인과 같이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회피하고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합니다.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당장 자기 앞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한 그러한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데려갑니다. 오늘 보니까 장터로 데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관리들에게 잡아가고 또 상관들에게 넘겨줍니다. 제목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을 요란하게 한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그들의 그러한 죄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죄목의 실상은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수입 근원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목은 성을 요란하게 하고 있다.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라고 제목을 덮어씌웠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수단이 또 자신들의 그런 생계의 방편이 다 끊어졌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라는 단수가 아닙니다. 주인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은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저들이 관리에게 잡아가고 상관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자신들이 거두어들인 이 수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좋지 않은 일을 하든 또 좋은 일을 하든 당신들은 관리들이 또는 상관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을 달라라고 해서 많은 청탁을 아마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려야 할 그 많은 이익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셈을 꼽아보니까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결국 수입의 근원이 끊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생계 수단과 방법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를 보상받기라도 하듯 이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 피해를 받기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금전적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면 옥에 가두어서 심하면 그들의 생명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겨난 이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신앙적인 문제를 이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인데 이 로마를 향하여서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즉 나쁜 사상, 우리 로마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사상을 펼치면서 로마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이들에게 황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 이 예수라는 왕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이 도저히 발을 뺄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그 정치적 상황을 만들어서 이들을 고발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경제적 손실을 정치적으로 풀어서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매가 돌아왔고 또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법 앞에서 자신들을 변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 앞엔 재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그 소리가 바울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바울이 그 상황에서 내가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자들은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주장 때문에, 로마를 어지럽힌다는 그 주장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인권도 무시된 채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데, 정말 그 심한 고난 속에 있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그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들이 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에게, 여종에게, 특히 종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게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관심 있는 것은 경제적 가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취해야 될 그 수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 돈, 그 물질, 세상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심을 따라서 선동하고 힘을 모아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고,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세상의 관심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고 맞다라고 여기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선하고 합당한 것이라도 그들은 힘을 모아서 그것을 파괴시킵니다. 왜요?
우리가 얻을 이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도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신들의 그 이익에만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합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 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또는 사업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사람들에게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나의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그 사람을 적대시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얻을 이익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을 적대시한 적도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도 참 많이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수익에 소망이 끊기는 것도 내가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우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게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나에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일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찬송의 역사입니다.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가두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착고란 것은 죄수의 발을 묶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쇠사슬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착고란 단어가 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긴 나무에 양쪽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개의 구멍에다가 죄수들의 발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길이가 있다 보니까 두 발을 그곳에 넣고 또는 씌워서 발이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찢어질 정도로 벌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죄수들이 걸어 다닐 수 없도록 또는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채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어서 고통을 받게 하는 이 도구가 바로 이 착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매를 맞아서 아픕니다. 그리고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 나에게만, 우리가 항상 외치는 소리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18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매를 맞고 아프고 고난의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이 한 그 모습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 그들은 전혀 그 행동이 실망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린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있는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대로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해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살렸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매맞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 당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같이 부당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고개 숙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몸에 상처가 나고 그 찢긴 그 피가 나는 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서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핏된 사람입니다. 나는 소금의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할 수 있고 신음과 고통의 소리가 가득한 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신음과 고통이 가득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가득한 밤이 되게 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밤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묶고 있던 그 매인 것, 그 착고가 다 벗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외치는 소리같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외치는 그 외침, 그 외침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도 함께 계셨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함께 하셨고 장터로 끌려가서 관리들과 상관들에게 넘겨지고 옷이 찢겨지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그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계시면서 그 고난을 겪으셨고 또 함께 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찬양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고난을 이기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알듯이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들이 찬양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 말씀하잖아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밤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불평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를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누군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새로 잡혀왔는데 두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들이 한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이것에 끌려왔는지 그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삶을 비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생각해 볼 때, 감옥에 들어올 때, 내가 왜 이곳에 잡혔는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하다라고 외쳤는데, 저 두 사람은 들어와서 그런 소리 한 것도 없고 그냥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자리만 흔들리고 바울과 실라에게만 묶여있던 그 착고가 풀린 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다 풀렸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옥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하는 그 순간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이, 또는 위기에 사로잡혀 있던 한 사람이, 역경에 처해 있던 한 사람이, 소망이 없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 안에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생명의 은혜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며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삭을 그 속에 틔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임과 성령의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실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기도와 찬양하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이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그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때와 똑같이 오늘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서 동일한 속량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꽉 막힌 것 같은 환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꽉 막혀 있는 그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환경에서 나는 원망합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찬송합니까? 우리의 환경이 도저히 어떻습니까? 헤쳐나갈 수 없는, 다 막혀있는, 솟아날 수 없는, 위로도 없고 아래도 없고 사방이 없는 그러한 꽉 막힌 같은 환경 같은, 감옥 같은 이 환경에서 내가 원망하는 입술인지 내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입술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하셨고, 또 이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동일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그 간수장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가십니다. 위협과 고난이 있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가 또 그 한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그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든 환경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가 마음껏 헤엄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말라서 정말 죽어가는, 땅이 갈라진 그 메마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이 풍성하여서 그 은혜의 강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헤엄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부당한 일 당할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나며 찢기며 상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복음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귀한 도구가 되는 그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